품으십니다. 우리를 또 지지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참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에도 불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창세기 같이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입니다. 이제는 야곱의 어떤 이야기에서 그 야곱이 정착하면서 그 야곱이 어떤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창세기의 후반부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인데요.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르우벤부터 해서 베냐민까지 그 이름들이 사실은 다 뭐냐면 뜻이 있거든요. 그냥 주어진 이름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루벤 하면은 루 하면은 보라 이런 말이거든요. 벤 아들을 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야곱,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 아들들의 이름들이 다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몇 개의 문이 있냐면 12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의 문들의 이름들이 하나는 루벤 문이고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 문까지 갑니다. 베냐민 문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아들들의 이름이 꽉 차는 거, 그 데스티니가 다 풀어지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이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에 12개의 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37장 말씀은 뭐냐면 이 야곱이 정착하는 이야기이면서 야곱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이 이제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풀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12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대표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요셉. 왜 그러면 요셉이 야곱의 많은 부분을, 이스라엘의 큰 부분을 설명하고 해주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37장부터 사실 이제 38장은 어떤 아들이 나오죠?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 그러니까 유다도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그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유다라는 아들 속에 어떤 씨앗이 있는지, 또 그 씨앗이 어떻게 잉태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39장부터는 사실 12아들들이 계속 같이 나와요. 그러나 39장부터 50장까지도 제일 중심에 서 있는 아들이 누구로 나오죠? 요셉입니다. 그래서 37장부터 그래서 50장까지 이 뒷부분의 이야기들에서 유다가 한 어떤 포션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아들들을 다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그렇죠? 자세히. 그러나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야곱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예수와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읽어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쭉 3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구절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그 예표적인 설명들이며 예언적인 그림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한번 창세기 3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절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가시를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요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우리 35, 36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물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아멘. 네. 자, 37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뒤 이야기들을 한번,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죠, 되돌아보면 야곱이 나갔었죠. 바이에째, 야곱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됐죠? 보냈었죠. 그 사자들을, 작전을 펼쳤었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나가는 이야기가 있었고 야곱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 이스라엘이 선포되는 이야기가, 에서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바 야쉐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야샤브 하면은 이렇게 살다, 이렇게 눌러 앉다 이 말이에요. 바 야샤브, 정착하다, 정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는 첫 단어, 1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바는 계속 나오죠. 제목 설명할 때.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바 뭐냐면 야샤브라는 말을 지금 이제 쓰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여기까지만 쓰면 이게 뭐냐면 야시 이 말이 돼요. 야시. 그럼 뭐냐면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뭐가 있냐? 배트가 있다. 아들이 있다. 집이 이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야샤브라고 하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야샤브. 이게 뭐냐면 눌러 앉다, 정착한다는 말이에요. 산다, 거주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뭐냐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는, 정착하는 거. 여러분 정착하셨어요? 자리 잡으셨어요? 예, 인분도 있고 아니요 인분도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야곱 자손이란 얘기예요. 계속 나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자리를 잡기도 하고 눌러 앉는 것 같은데, 이제 또 뭐냐면은 이 식솔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다 집단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400년 만에 다시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계속 야곱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또 저희 가족도 뭐냐면, 저희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는 부모님의 제1 걱정거리가 뭐냐, 얘가 언제 과연 정착을 할 것인가.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누나들과 형들이 대신 걱정을 해줍니다. 이 막내가 언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것인가. 왜냐면 나라에서 나라로 이사를 다니니까 얘는 저 강원도 북쪽 최전방 DMZ로 갔다가 저 제주도 맨 끝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이사를 다니니까, 그 기도 제목이, 저희 가족들의 기도 제목이 바야샤브, 내 동생이 우리 아들이 제발 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정착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단단히 하실 일이 뭐냐면 다시는 야곱이 뽑히지 아니하리라. 요게 이제 하나님의 결론인데,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야곱에게 지금 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드디어 이제 야곱이 여기 바까지 하면 앞에 바 야샤브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이제 그리고 그가 정착했다. 아들이 이제 야시 있다. 집이, 베이트가 예시 있다. 이제 집이 보여지고 이 아들이 정착을 하고 땅도 사고 동물들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도 짓고 자기 집도 짓고 하면서 정착한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도 기뻐하고 계시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빅 뉴스, 큰 이 소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창세기는 이 지금 이제 37장 이후로는 야곱이 뿌리를 내리는 이야기, 야곱이 정착하는 이야기, 그래서 아들이 나타나고 또 집이 나타나는 이야기, 형상이 나타나는 이야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계속 역사하시는 이야기. 자, 요게 뭐냐면 바야샤브, 이 창세기 뒷부분의 이야기인데 오늘이 그 시작이에요. 자, 오늘부터 이제 이 창세기 뒷부분에 몇 개의 이제 주간들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터가 굳어지고 이제 견고해지고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제 뿌리를 깊이,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선포합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바예쉐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에 정착했다라고 말하냐면 베아레츠 메구레이 아비브, 그의 아버지가 거주했던 땅에 정착했다. 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 앞에 서면, 그러니까 아들이 최고로 잘 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거주함,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형상이 있는 그곳에 아들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정착하잖아요. 그거는 성공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예요. 저희 서귀포 있을 때 지환이가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지환아, 너는 왜 여기 남쪽 끝에까지 내려왔냐? 걔는 뭐 우즈벡에서 태어나서 투르크멘에 살다가 한국에 살다가 이스라엘 갔다가 그냥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너 왜 여기까지 왔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여기 있잖아요. 아빠가 여기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맞죠. 이게 지금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거주했던 어떤 갈망, 예배, 그 비전이 있는 그곳에 아들은 정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처소를 두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품에, 아버지 임재 안에 우리는 다 뿌리를 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집이 완성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근데 2절에 가보면 이 집이 뿌리를 내리는 이야기가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2절에 보면 엘레 톨덧 야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낳음이다. 이것이 어떤 출산한 것이다. 야곱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낳았다 이런 말이에요. 1절에서는 야곱이 정착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유, 이제 정착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2절에서 뭐냐면 야곱이 낳았다. 이게 이제 톨돗이라는 말입니다. 족보. 톨돗. 톨돗. 족보란 얘기죠. 낳았다 이 말이에요. 낳았다. 그런데 낳음의 결과, 그 다음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엘레 톨돗 야콥, 그 다음에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 그러니까 야곱이 낳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저를 이해하시려면, 저를 아시려면, 제 속에 있는 원함, 비전 이런 걸 아시려면 저희 아이들을 보시면 압니다. 저희 아이들의 이름이 뭔지, 얘네들이 어떻게 길러지고 있는지. 저희 첫째 아들의 이름이 지상명령 완수하라, 지완. 그 다음 딸 지상명령 완수하라, 똑같아요, 지수. 그 다음 아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지운.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름이 뭐냐, 아들들이 어디서 태어나냐, 아들들이 어떻게 보따리를 싸냐, 아들들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배우냐,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 저를 아시는 거예요. 저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낳았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펼쳐져요. 야곱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요셉뿐 아니고 12아들을 통해서 드러나요. 12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실까요?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냐면 톨돗 야곱, 야곱의 족보, 야곱이 낳았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뭐냐 그러면 요셉은 이름을 보니까요 말하는 자예요. 패소핏이죠. 말하는 자. 입을 뜻해요. 이거는 어떤 크게 말하는 자예요. 요셉은 무엇을 말하느냐? 요셉은 비밀을 말해요. 사맥. 와 숨겨진 거 감추어진 걸 말하는 자가 요셉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창고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양식을 모아드리는. 자, 그것은 뭐예요? 야곱의 12아들을 다 살리기 위한 것이고 고대 근동, 이 중동 땅에 있는 배고픈 자들을 다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브넷 바네아 행차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야브렉 무릎 꿇어라 우리식으로 하면 물러 꿇어라 이렇게 하면서 사브넷 바네아 행차하신다. 이게 사브넷 바네아가 뭐냐면 자프넷 하면은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폰 비밀이다. 히든 감추어진 무언가 비밀이 있다. 그것을 바르네아 말하는 자다. 요셉은 비밀 감추어진 것을 알아내서 그것을 준비해서 말하며 그것으로 생명을 건지는 자다. 사브넷 바네아 행차하신다. 엎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요셉의 마차가 애굽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데스티니는 뭐예요? 야곱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게 뭐냐 도대체. 그게 지금 이스라엘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풀어지면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말해지면. 자, 그게 그래서 뜻이 뭐냐면 더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계속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아기들이 태어나요. 계속 자라가는 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더해져요. 계속 한민족이 돌아오고 계속 성숙합니다. 돌아와요. 더하기의 역사예요. 요셉의 역사는 더하기. 그래서 끝에 가면 뭐가 되겠어요? 또 소프 하면 뭐냐면 모으다, 아사프 하면 수장절이라는 말이 돼요. 다 곡식을 모아드리는 거 있죠? 수장절, 아삽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으다, 끝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요셉이란 아들이에요.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이 내려지고 역사한다. 이게 뭐냐면 요세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세프.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가 지금 37장 1절에서 야곱이 정착했다 하면서 하면서 the end.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뭔가 비밀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다 풀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만 이렇게 잘 먹는 게 하나님이 원 비전이 아니고 애굽 전체, 민족들 전체가 다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한 이 요셉의 데스티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네, 그래서 양식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이제 창세기 말씀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길지만 본문이 길지만 다 읽었죠. 이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멘하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사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고난이 있습니다. 훈련 받는 게 있어요. 훈련. 요셉의 이야기도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 끝절이 뭐였어요? 37장 끝절이 팔려갔더라. 팔려갔더라. 그 과정이 뭐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만민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과
이 요셉이 지금 인도받고 있는 길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한번 대조를 해봤더니 한 30가지 정도 닮았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은전에 팔려지는 것, 예를 들면 구덩이, 어둠에 깊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 옷이 채색 옷이 벗겨지는 것, 그렇죠? 형들에게 모함을 받는 것, 미움을 받는 것, 또 형들의 형들의 잘못을 말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지적하셨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있는 것들, 그 동기들에 대해서 다 아시고 그걸 드러내셨어요, 예수님도. 누명을 쓰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 또 잊혀지는 일, 자, 또 탁월한 거, 사랑받는 거. 그러니까 요셉과 예수와는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스라엘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를 풀어내고 비밀을 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같이 가는 구조로서 저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자, 일단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톨도시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좋아하고 야곱이 아끼고 야곱이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처음에 야곱이 사랑에 빠진 게 누구였죠? 라헬입니다. 라헬. 근데 하나님이 라헬을 어떻게 하세요? 일찍 데려가십니다. 일찍 데려가세요. 본문에 나오죠. 이제 읽다 보면 라헬을 데려가. 우리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자, 35장, 사실은 이제 지난 말씀이었는데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거의 다 가서 초입에 이 라헬의 무덤, 거기가 이제 회당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헬을 기억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난산하게 되고 막내, 그죠?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산고 끝에 아기는 낳았지만 이제 엄마가 죽는, 라헬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라헬을 그 때 나눌 때도 맨 뒤에다 놨잖아요, 그죠? 제일 아끼는 자기 애착, 자기 연민, 자기가 끼고 싶은 거, 놓고 싶지 않은 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져가세요. 뭐 어떤 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길 가운데서. 그 다음 야곱. 그래서 왜 이 지금 37장으로 다시 와볼까요? 37장 말씀해 보면 채색 옷을 지어 입히죠.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아멘.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채색 옷. 여러분, 채색 옷이라는 게 뭘까요? 채색 옷. 채색 옷이라는 것은 어떤 그 긴 소매 옷이다 이런 뜻이에요. 긴 소매. 그러니까 이렇게 일꾼들이 입는 옷은 긴 소매면 안 되죠. 이렇게 짧아야지 일을 하잖아요, 그죠? 용이하잖아요, 일하기가. 그러니까 긴 소매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지금 관리자의 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이 채색 옷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채색 옷 이야기 다음에 5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자, 채색 옷 입은 것만으로도 지금 미워하기가 충분하거든요, 형들이. 사랑의 표시인데 아버지로서는.
그러니까 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여기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라헬의 소생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끼는 라헬이 낳은 장자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아주 그냥 금지옥엽 채색 옷을 입히면서 밖에 일도 안 내보내고 그렇게 끼고 돌았던 것이에요. 라헬 대신이에요. 라헬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이제 요셉을 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또 뺏어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뺏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 아무리 예뻐도 또 자녀가 아무리 귀여워도 너무 의지하시거나 너무 이렇게 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경륜 안에서 이렇게 잠깐 떼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채색 옷과 꿈이 무엇인가? 자, 요것을 이제 오늘 좀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지금 37장 말씀이 채색 옷으로 풀어지고 꿈으로 풀어지거든요. 자, 꿈은 어떤 거였죠? 어떤 꿈이었죠? 6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이걸 또 친절하게 형들한테 말하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형들 밭에서 곡식을 묵고 있었는데 내 단은 일어섰어. 그런데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더니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깊이 받잖아요. 사랑 안에 그냥 충만히 거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좀 띵해집니다.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왜냐? 완전한 사랑 아래 나를 완전히 감싸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면 담대해져요. 사랑을 받으면 단순해집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눈치를 봐야 되고 복잡해져요. 근데 사랑이 뭔지를 깊이 알잖아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잖아요. 그런 애가 저희 집에서는 사랑이에요. 얘는 모든 일에 담대하고 자신이 있고 모두가 구조가 뭐냐면 자기가 젖 먹을 때부터 형들 엄마 아빠 다 자기를 바라보고 웃거든요. 얘가 이쁘다. 얘가 어떻게 생겼다. 얘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얘는 사랑 안에서 그냥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지가 하고 싶은 건 하고요. 먹기 싫은 건 안 먹고요. 딴 애들은 눈치 봐가지고 이거 안 먹으면 엄마가 뭐라 할 텐데 하면서 먹어요. 억지로라도.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먹기 싫으면 안 먹어. 아주 남들해요. 눈치를 안 봐요. 사랑병. 사랑의 깊이. 지금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비밀을 말하는 게 데스티니이기 때문에 요세프잖아요. 그죠?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에 깊이 잠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알기 전에 우리 히브리어 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젖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 여러분 그거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다. 아무 피조물도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사실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셉이 그걸 말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미워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풀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타나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네. 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 곡식단의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곡식단이 딱 섰어. 형, 내 곡식단이 서더니 이 주변의 곡식단들은 다 나한테 절했어.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절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뭐라 그러냐면 형들이 해석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그 얘기를 해. 네가 참으로 우리의 멜렉 킹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긴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요셉한테 나중에 가서 양식 좀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제발 이렇게 했다 또 막 은잔 넣었다 또 와서 제발 계속 곡식단들이 절합니다. 요셉에게 양식을 가지고 예슈아를 예표하는 거죠. 예슈아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만민의 생명들 모든 근동의 이 고대 근동의 민족들이 다 요셉한테 가서 다 절한 거예요.
형제들뿐만 아니고 전부 다 4분의 반의하시어 양식을 구하나이다. 이 일이 그러니까 예표적, 예언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언적.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꿈이 누구의 꿈이에요? 주인공이 지금 여기선 요셉이지만 비밀 중에 비밀이시고 또 그걸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말하시는 분이 예수와이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곡식단들이 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절하는 것이, 그게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들의 형상 안에, 약속의 땅에, 부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 꿈을 꿨는데 이번엔 더 굉장한 꿈을 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요 정도 해 형들이 미워하면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계시가 그치질 않아요. 나 예수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말이 끝나질 않아요. 계속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이 입이. 할렐루야. 9절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이르되, 계속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아들이. 예.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굉장히 신적인 꿈을 꾸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잘 몰라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모님에게도 말해요. 10절에 보면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도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톨돗,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 요셉이 분명히 있어서 애끼고는 있는데 이 아들 안에 또 무엇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직 몰라요. 여러분 참 따라하세요. 나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넣어놓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걸 열어가시길 원하시는지, 그 영광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능력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말씀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몰라요. 꿈 들었으면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뭐냐면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이게 지금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다 알지는 못하는데 마음에 두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채색옷 이야기이고 꿈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채색옷과 꿈. 자, 채색옷을 뭐라고 하냐면 자, 파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패로 시작해요. 파스. 아까 요셉의 그 이름하고 똑같죠? 요세프였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예요. 파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말하는, 비밀, 사프넷, 파르네아, 말한다. 비밀을 말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스인데요. 그리고 이 꿈은 뭐냐면 할롬이라고 합니다. 꿈. 자, 꿈은 어떤 생명, 삶과 관계된 것이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며 또한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할롬. 자, 한번 읽어볼까요? 파스, 할롬. 이것이 뭐냐면 37장에 나오는 채색옷이라는 단어이고 꿈이라는 단어예요.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풀어가는 거예요. 야곱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채색옷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읽어가다 보면 23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할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23절에 가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파스 채색 옷을 벗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피에 31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색 옷은 어떻게 돼요? 벗겨지고 피에 적셔집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속,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님 왜 죽으셨어야 됐나?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어야 됐나? 요셉의 스토리에서도 보니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인데 그 증거가 채색 옷이며 비밀을 말하러 오셨는데 옷이 군병들에 의해서 벗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 길, 대속의 길, 희생의 길을 주님이 가시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창세기에서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이 벗겨지지 않으면 계속 아버지 야곱 옆에 보호받고 있으면 이 작전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대속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이 꿈 부분인데요. 자, 꿈. 참 이 단어가 할롬이라는 말인데, 자, 먼저 채색 옷은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집 안에 있잖아요, 채색 옷은. 그렇죠? 그리고 자녀된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냥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조금 써볼까요? 정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받는 자녀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채색 옷, 그러니까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정체성, 신분. 이게 뭐냐면 채색 옷 파트예요. 그런데 이 꿈은, 채색 옷은 그냥 아버지 집에 있게 했지만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하지만, 신분을, 이 꿈은 뭐냐면 사역을 얘기합니다. 구원하는 사역이 펼쳐져요, 이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 여러분, 해달 별은 사실은 창조의 기사 넷째 날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첫째 날에 빛이 실제가 되는 걸, 그 영의 빛, 계시의 빛이 실제가 돼서 비추어지는 것이 뭐냐면 해고 달이고 별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해달별이 비밀을 말하는 자인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들이 광명체거든요. 다 여러분 해달별이 숭배의 대상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면. 왜요? 나보다 밝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래서 태양신을 숨기고, 여러분 국기 보세요. 이슬람 나라들 국기 다 조승달 그려져 있죠. 별들, 이런 게 어떤 점성술의 재료들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모른 채. 그런데 그 광명체들, 빛을 반사해서 내는 그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빛이라는 거를 해도 달도 별들도, 우와,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우상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비를 비는데, 진짜 아들이 왔다라는, 진짜 빛이신 분, 첫째 날의 빛 오르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 오셨다. 그러니까 해도 절하고 달도 절하고 별들도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해달별은 뭐예요? 빛을 받아서 내는 것뿐이죠. 반사하는 것뿐이죠. 본체, 빛의 본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해달별이 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밝은 계시, 사랑, 열, 에너지, 열정, 모든 것의 근본, 중심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게 요셉의 꿈에서는, 이 꿈에서는 해달별이 절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채색옷이 정착하는 이야기였다면, 꿈은 뭐냐면은 낳는, 아까 족보 썼지만 낳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생산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채색옷이 거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뭐냐면 이것은 제자 삼는 삶입니다. 제자 삼으라. 이게 지금 꿈 이야기예요. 꿈. 채색옷이 자녀된 신분을 이야기했다라면, 이것은 어떤 사역을 얘기하며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꿈은 뭐가 중요할까요? 따로 이렇게 딱 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15장에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중심으로 돌아갔던 어떤 시스템 안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이 부분, 그냥 자녀된 것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채워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자녀되고 신부라 그래서 땡은 아니에요. 임재, 그게 땡은 아니에요. 그게 출발이고 그게 존재 자체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자체에. 그런데 원리가 뭐냐면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임재만 구할래, 반쪽이에요. 이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과실을 맺나니, 열매를 맺나니, 그래야 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 쪽이 나는 강하다, 전도하고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막 이런 쪽보다, 그런 분들은요 많이 더 받으세요. 임재를, 사랑을.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뻗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난 정말 일이 잘 보인다, 일이. 그러니까 일할 때 난 즐겁다. 그런 분들은 또한 뭐예요? 그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 임재 안에. 그냥 그 자녀된 곳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채색옷을 여러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분 그 자체, 정체성, 비밀을 말하는 이게 어떤 예수라면, 이것은 적용하는 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임,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 파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을 통해서 지금 말해지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채색옷과 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요 꿈의 글자를 한번 보세요. 요 꿈을 보면 할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30이죠. 라메드가 30. 여기에 10이 곱해지면 뭐가 될까요? 10이 곱해진다는 것은 이게 실행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드가 온다는 얘기죠. 요드. 자, 그러면 몇이 돼요? 300, 쉰이 됩니다. 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맴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쉰은 여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곱하기 10은. 그리고 생명이 뒤로 가면 이게 무슨 단어가 되는지 아세요? 읽어보세요. 마시악.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사흐 하면 기름 붓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요드가 들어가면 마시악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꿈은 지금 무슨 꿈이냐? 말씀, 하나님의 사역, 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양식을 얻고 경배하는, 부복하는 그 본체이신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고 생명을, 양식을 다 나누어 주시는 분. 그래서 뭐냐면 이 꿈은 마시아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 다 펼치는 것을, 그래서 만유를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직임, 하나님의 신성을 대리하며 펼치는 자, 나타내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채색옷은요,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슈아. 다 그래서 뭐냐면 요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들이기 때문에. 아까 야곱도 요드가 들어갔죠? 요드로 시작했죠? 요셉도 뭘로 시작해요? 요드로 시작합니다. 39장에 유다도 뭘로 시작해요? 요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꿈이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손이 와야 돼요. 요드. 그래야 마시아가 됩니다. 실제 왕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실제 왕국이.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지금 채색 옷과 꿈의 이야기입니다. 꿈의 이야기. 자, 그러면 조금 몇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네, 야곱이 정착했습니다. 1절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또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 요셉을 얘기했습니다. 2절에. 그렇죠? 근데 요셉은 누구다? 요 두 단어가 요셉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채색 옷을 입는 자였다. 그냥 아들로서 사랑받는 자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얘기해요. 정착하는 거.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뭐예요? 요 사역을 하는, 제자 삼고 영혼을 얻고 먹이고 열매를 맺고 사역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낳는 이야기다. 이건 정착하는, 1절은 정착하는 이야기, 그것은 파스, 채색 옷으로 풀어졌고요. 2절에 톨돗, 낳는 이야기는 뭐예요? 꿈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 삼고 생명을 얻고 사역을 하는 이야기로 풀어지는 것인데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찾으셨죠? 15장 제가 1절 보고요.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10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하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하라, 거하리라, 거하면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거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어느 쪽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우리의 관계,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재가 항상 있는 거죠. 항상 붙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맺히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 돼가는 거죠. 삶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역을 막 하려고 한다기보다 어떻게 해요?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있다. 오, 이런 게 있네. 바야샤브, 있다. 아들이 있다. 집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역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되어지는 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때가 되고 또 주님의 어떤 인도하신 가운데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또 뿌리를 내리고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말해내고 주님이 주신 꿈들을 또 나누고 하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가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붙어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재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점점 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도 주님의 임재, 또 주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기도가 되고 삶의 현장에 그것이 뻗어가고 그 전에 없던 것들이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일도 하시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조금 더 나누고 좀 더 이제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좀 띄워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에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사랑이 아름다우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채색 옷을 입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어요.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지금 내 모습, 내 존재, 아들 된 거, 그 피로, 그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그가 피를 흘리심, 그것이 나를 채색 옷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파스, 채색 옷이에요. 아버지, 그 사랑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또한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있죠? 우리 말이 달라지고 있죠? 그게 벌써 지금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 삶이, 내가 가는 길들이, 내가 참여하는 모임, 내가 만나는 사람, 그죠?
예전에 없던 것들이 있죠. 아멘.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마시악, 그분에게 내가 절하는 곡식단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영광 존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요, 또한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큰 계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확증해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제가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사랑 너무 놀라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또한 아버지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분의 향기를 바라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생각하고 품고 전하고 묵상하는, 그분을 모시고 정말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분께 절하는 그 곡식단 되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께 부복하며 빛이신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완전히 거하는, 살아가는, 또 그 빛을 선전하는 그 자녀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조금만 더 보기 원하는데요, 이 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자, 이 채색옷 또 이 꿈이 이제 펼쳐지는 그 무대, 만남의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도단이 뭐냐면 그 십자가, 그 완성에 신실하게 문을 열고 종속된다. 그래서 도탄이라고 해요. 한번 해볼까요? 도탄. 도탄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도탄이 무슨 뜻이냐면 샘들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샘들. 근데 이것은 또한 눈들이다 이런 말이 되죠. 눈들이다, 샘들이다. 저희 하나 말씀 더 보겠습니다. 38장 14절. 자, 여기도 이제 그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인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아멘. 자, 여기 어떤 지명이 나오냐면 에나임이 나오죠. 이 에나임은 뭐냐면 눈들이다, 샘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해볼까요? 에나임, 에나임, 도탄.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어떤 그 본질, 그 말씀, 데스티니가 풀어지는 그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두 개의 눈이며 또한 두 개의 샘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도탄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바로 이 도탄에 나와요. 성경에. 도탄.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 말하죠. 아람군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이번에는 엘리사가 다 영안에서 보고 왕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를 막으세요. 그러니까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람이. 그러니까 아람이 그 첩보를 입수하고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졌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디 있어요? 도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좀 이걸 가지고 나누기 원해요. 우리 삶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뭐냐면 쳐들어와서 둘러 진쳤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그런데 그 사환이 보니까 그걸 보고 있죠. 지금 하나의 눈은 그걸 보고 있죠. 진짜 두르고 있는 걸.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걸 본 거죠. 하나의 눈이, 이 사환의 눈이. 그런데 엘리사의 눈은 뭘 보고 있어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눈이에요. 유다의 사건, 이 에나임의 사건을 보면서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눈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다말이. 할렐루야. 같은 일을 놓고 두 개의 눈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평가가. 엘리사 사건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봐요. 근데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 요셉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제 요셉 큰일 났다. 요셉은 이제 고생이 시작됐다. 도탄에서 여기를 피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눈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눈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이 풀어질 것이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도탄 이야기, 유다의 에나임 이야기, 엘리사의 도탄 이야기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도탄에 있고 에나임에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에게 진짜 눈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진짜 믿음의 눈,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 아, 언약이 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집이 나타나겠구나. 할렐루야. 이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개인적인 것도 좋고요. 또 뭐든지 좋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좀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내가 여기 도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라도 좀 그런 것도 좋고요. 아니 나라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눈을 우리로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것들을 좀 나누고 좀 우리가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이 메시지를, 오늘 이 메시지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으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도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그래서 좀 이 시간에 한번 짝을 지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게 주신 마음은 이걸 좀 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 혹은 3분 이렇게 한번 짝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